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끝으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고보서의 내용을, 흘러왔던 그 흐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맥락 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맹세와 지난 본문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문에 번역되기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러나 모든 것들에 앞서서, 즉 앞에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었나 하면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경고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 역시나 부정했기 때문에, 즉 땅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았었고, 또한 임금을 지불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부당한 처사를 당한 자들이 항소조차 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인 거죠. 그렇다면 맹세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 맹세입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맹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맹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맹세는 거의 안 하죠. 대신에 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일일 경우에는 약속 정도로 하고, 경제적인 일, 뭔가 큰 것이 오고 갈 때는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계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물론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상호 간의 조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와 비슷한 형식의 문서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히나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계약서라는 형식의 문서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맹세와 관련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면 충분했지 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약서 대신에 맹세를 하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야고보 사도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맹세와 관련된 전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권면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하기 이전에 딱 한 사람이 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늘 저만 알고 있는 질문을 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즉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어서 안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옛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종합해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맹세들을 다 살펴봐야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본문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무 뜬금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이 구절의 핵심은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하라,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지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여인이 홀로 되면 그들에게는 수확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다른 경제적인 활동 또한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냥 두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홀로 된 여인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자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권면인데 한 유대 전승에 보면 최소한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6분의 1은 거두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많은 양이죠.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또 농부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들의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확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면 거짓으로 맹세하여 도둑질하며 속이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기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사기 행각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본문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위하여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맹세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거짓 맹세에 대한 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의 각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인데 이 말을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결국 이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와 동일하게 너희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거짓된 맹세로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맹세에 관한 규례를 찾아보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인데 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10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10절과 11절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육적인 모든 환경들이 풍부하고 잘 될 것인데 그때에 12절에 조심하여 다시 말해 스스로를 경계하여 안락한 환경 가운데 타락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즉 여호와를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경, 즉 가나안이란 그 환경은 하나님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맹세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기필코 결단코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구약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므로 거짓 맹세로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타났던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명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하반절, 35절, 36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이겠죠. 그랬으니 그걸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왜 이들은 이런 것들로 맹세를 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죠. 때때로 사기를 좀 쳐야겠는데 그러려면 맹세를 해놓고 안 지켜야 사기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맹세를 하자니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능한데 그래도 나름 유대인들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 지켜 널리 알았던 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기가 막힌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못하고 이 말을 바꾸어서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계명에 근거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핑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맹세가 지켜질까요? 지켜질 리가 없겠죠. 애초에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부터가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맹세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렇게 한 맹세는 지켜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야고보서 앞에 있었던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 기억나시죠? 부당한 매매, 임금 지불 불이행,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악용해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 대신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밝히고 있듯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즉 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하라는 아주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말해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말 한마디에 그냥 신용이 가는 사람, 즉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한마디로 그 어떤 맹세보다도,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더 신용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은 맹세 그 자체를 하고 말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 그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완전히 진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모르는 동네에 가서 배가 고픈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먹을 것을 하나를 주시면 제가 다음에 와서 반드시 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놀랍게도 그 가게 주인은 그것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분 보증이 되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찌를 하나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웃지만 사실 아주 씁쓸한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진실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해서 뭐해?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이 바뀌기 위하여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의 진실성을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